다 같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친백성, 주님의 친백성. 예. 우리가 주님의 백성 또는 우리가 주님의 백성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런 말들이 실제적으로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관념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또 우리가 그분과 이런 관계를 맺었다 이런 그냥 이렇게 관념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말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친백성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실제적으로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거는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그리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 되는 건데 우리가 그게 우리에게 이게 믿음으로 오질 않는 이유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통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어떤 새롭게 한다거나 이것을 다시 회복한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눈에 보이는 이 내 몸이라든가 이 세상이라든가 이거는 일시적이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인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인정이 되지 않아서 항상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을 때 늘 부족한 상태, 흠이 있고 점이 있고 티가 있는 그런 상태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너희가 흠도 티도 없이 온전하게 유지되어라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해도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잘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아버지의 자녀, 그리고 우리 주님의 친백성에 될 수 있는 길,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의 영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생명을 받는 것이다. 이 길 외에는 전혀 길이 없습니다. 친백성, 다시 말하면 친부자 관계가 되려면 우리가 뭡니까? 피가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피가 같아야만 한 백성이 되고 한 민족이 되는. 한민족 이러면 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보고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가 다르면 관계가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는 건데 자, 잘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자세, 그리고 신뢰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거되면 그것을 우리는 먼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부정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는, 신뢰하는 이것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이 말씀이 뭐죠? 이 말씀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 긍정하는 거, 부정이 아니고 긍정하는 거,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뭐죠? 말씀이 오는 겁니다. 말씀이. 다시 말해 피가 오는 겁니다.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 오는 생명을 내가 긍정하는 겁니다. 긍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자,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아들이 됐습니까? 아들이 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니까 아들이 됐어요? 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그렇죠? 아들이 된 거는요, 어떻게 하니까 아들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여자를 찾아갔어요. 어떤 여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긍정하고 신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가지 않으면, 말씀이 안 왔는데 내가 신뢰를 하면 뭐하고 긍정을 하면 뭐합니까? 말씀이 찾아갑니다. 말씀이 찾아가면 찾아온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긍정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갔어요. 말씀이 찾아갔더니 그 여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인 그 여자는 그 찾아온 말씀을 뭡니까? 긍정하고 신뢰하여 받아들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랬더니 자기 속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렇죠?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피, 말씀은 하나님의 피예요. 그 말씀 피가 그 여자에게 찾아온 겁니다. 찾아오지만 그 여자가 거부하면 그 여자에게 잉태가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찾아갑니다. 여러분에 들려오고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메시지라고 그래요. 들려오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거부하면 하나님과 관계와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되고 내가 뭘 이렇게 안 하니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나는 나에게 찾아오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그 신뢰, 긍정하는 이것밖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가 내게 와서 말씀이 내게 와서 잉태가 되면 내게 그 말씀이 있는 피가 있는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행동한다고 그래요. 행동. 여러분 여기 나왔죠? 뭐 한 겁니까? 여러분에게 피가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요, 여기 올 이유를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온 거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피가, 하나님의 말씀, 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내게 그 말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안 계시면, 다시 말씀이 내게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할 의무가 느껴지질 않아요, 여러분.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의 활동으로 인해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단어를 쓸 때는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생명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뭡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행위로 그분이 내게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네게 온 그 생명, 네게 온 그 말씀이 네게 왔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해요? 그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분부하여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이게 마지막 명령이세요. 그 지키게 하라 이러는데요.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지키는 거는요, 내 속에 있다, 이걸 내가 말하는 게 지키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행동하는 게. 여러분이 여기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말씀을 지키는 행위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이게 딱 찾아오면, 내게 있으면 있는 이것을 내가 이제는 지킬 의무가 내게 생겨요. 지키지 않으면 유산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지켜나가야 해요. 어떻게 지켜요? 행동함으로, 순종함으로 지키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 생명이 내게 와서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내게 하나님이 있어, 나 예수 믿어, 이러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이걸 보고 이제 마지막 얘기겠습니다는 새 속에 물들어 버린 사람이에요. 그가 입으로만 그냥 주여 하고 있을 뿐이지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모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따르질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나는 내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하나인데요. 지키는 이거는 내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돼요. 무엇을? 내게 그분이 계시는 것을, 생명으로 있는 것이 유산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아이를 뵀는데요. 아이를 뵀는데 그 아이 뵌 여러분이 그 아이가 순산돼서 나올 때까지 부모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유산돼 버려요, 여러분. 술도 마시고 그냥 가서 쌈박질도 막 두드러 맞기도 하고 이러면요, 그냥 유산돼 버려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주님의 말씀, 즉 생명이 여러분에게 왔어요. 온 이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지키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아기 뵌 여자가 그냥 지멋대로 살아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입으로 내가 아무리 주여 해도 주님은 인정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 같을지라도 지키라는 겁니다. 지켜.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돈 내라 그러면요, 그 아까운 돈을 내가 그 돈을 왜 내? 주님은 내라 그러면요, 내는 그걸 내가 지키는 게 내가 믿음인 것이지. 어떤 목사는 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난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말씀은 곧 믿음인데 이 믿음이 내게 왔으면요, 이거는 내가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른 걸 필요가 없어요. 안 지키는데 내가 무슨 믿음이 어디 있어요? 안 지키는데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키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두 단어가 발생을 해요. 두 단어는, 하나는 믿음, 하나는 행위예요. 이 두 개가 이제 어떤 기차가 이렇게 쫙 가려면 레일이 양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한쪽만 있으면 기우떡 넘어가지 않습니까? 두 레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는 믿음의 레일, 하나는 행위의 레일이 딱 두 개가 있어야 쫙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생명이라는 것이 여러분에 딱 오면,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한테 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행위, 이것이 두 개가 바퀴가 있어야 간다는 겁니다. 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 피가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는데 행위만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를, 자기의 어떤 잘난 것을, 자기의 가진 것을 드러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예요, 종교. 이거는 이 생명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아니고, 이거는 없더라도 이것만 하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긍정이 아니고 신뢰가 아니고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행위만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그 주님이 그를 버린 겁니다. 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낳느냐? 행위를 낳습니다. 행위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행위가 믿음이 있으면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안 따라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레일을 타고 주님 나라까지 친백성이 되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그냥 예배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전부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켜서 순종, 행위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만 나 예수 믿는다,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안 돼요. 주님이 인정을 하질 않아요. 주님의 친백성이 되려면 주님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주님이 도장을 찍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렇다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온 사거리에 가서 내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어라. 그래서 막 불러들었어요. 온 사방에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잔치에 가긴 갔지만요, 주님의 도장을 안 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도장입니까? 잔치에 들어갈 때 내가 입혀주는 옷을 입으라라는 겁니다. 내가 입혀주는 옷을 입고 이 잔치에 들어와라. 그런데 한 사람은 내가 이 잔치만 가면 되지 그 옷까지 내가 입을 필요가 뭐 있느냐? 안 입었어요. 그래서 딱 주인께서 등장해가지고, 잔치에 주인께서 등장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내 쫓아라 이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나는 이게 믿음이야 이래도요, 주님이 인정하는 도장을 받지 않으면, 인을 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주인이 인정을 안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인정을 안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좋아서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기독교 문화가 좋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편안히 누워서 따뜻한 방에 누워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는데 이 시간에 나와서 이러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좋다는 사람은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교회생활 이것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좋지만 하는 이유는 뭐라?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의 결정적인 목적은 뭐냐?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거 안 하려면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요? 이 싫은 것을, 이 왜 아까운 돈을 내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안 들어도 될 소리를 들어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래 합니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서 정말 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일을 우리가 꾸준하게, 남들이 손가락질하지요, 남들이 싫다고 그러죠, 틀렸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쭉 하는 이유는 우리는 구원을 받는 이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지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댕긴다고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줍니까? 누가 뭐 참 잘났다고 칭찬해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니까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교회 댕긴다 그래도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모른다면,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도 모른다면 무슨 신앙생활, 그래 자기 마음에 맞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뭐 이럴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이 안 믿어지시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 때 여러분 들으세요.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그분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전에도 안 보이는 것은 여전해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안 보이니까 뭐 믿음이 없는 줄 알아요.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임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거 아니면 여러분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싫어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분이 나를 뭐죠? 인을 쳐줘야 돼요. 인,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의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인, 도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피, 생명의 피, 이것이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와야 돼요. 그거 어떻게 와요?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긍정하는 것이다. 신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가면 거부하지 마세요. 육신은 거부하라고 그럽니다. 하라고 그래요. 수요 예배, 뭐죠? 피곤한데 어두운데, 육신은 나가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딱 그 메시지, 수요 예배, 메시지가 딱 오면 뭐라고? 긍정하셔야 된다니까?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방법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긍정하여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 말씀이 내가 신뢰하는 것과 연합을 이루면서 뭡니까? 나에게 성령으로 인이 쳐지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예수가 그렇게 마리아가 받아들였더니 그에게 잉태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입니다. 다른 이치가 아니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뭐 돈을 많이 낸다고 네 구원시켜 줄게. 주님이 그러는 분이 아니세요. 뭐 얼굴이 잘났다고 땅에서 이 땅에서 큰 권세를 누렸다고 받아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십니다. 오직 주님은 딱 한 가지 길,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그 한 가지 길. 우리 주님이 내게 생명으로 오는 것, 피로 오는 것. 그래야 피가 같아야 그분의 친백성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백성이어도 참 자랑스러운데요. 더 선진국 국민이 되면 더 자랑스러운 겁니다. 예, 여러분 독사굴에 이렇게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사자와 내가 뒹굴면서 노는 그런 나라의 진짜 백성이 내가 정말 된다. 백성이 된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사자하고 뒹굴고 놀면서 독사가 나를 물지 않는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친백성이 된다. 이 육체, 이거는 병드는 육체, 늙는 육체, 남을 해코지하는 육체, 이거 딱 벗어버리고 말입니다. 딱 벗어버리고 새 몸을 딱 입어가지고 그런 나라의 친백성이 된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떻겠는가? 지금 내가 조금 수고하는 게 여러분 그 엄청난 것을 받는 것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전략하고 살아도요, 조금만 더 여러분 더 늙으면요 그냥 다 놓고 죽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잠시 잠깐의 그 어떤 안락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냥 형제들끼리,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거 이상, 그게 최고입니다. 그 이상 없어요.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고
부드럽게 지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길 하나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에 들어서 여러분 안에 새 몸을 만들고 잉태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다. 이것 때문에 무슨 복 받으려고? 지금 복 받으라고 그래도 싫어해요, 여러분. 복 받으면요 세금 다 떼어가 버리니까. 세금 안 내면 도둑놈이라고 또 감옥서 집어넣으니까 복도 싫어하는 시대예요. 신앙생활은 정말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 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유, 뭡니까? 하나님의 뭘 받았으니까?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그 말씀은 곧 생명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피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무슨 남자하고 동침을 한 게 아닌데 말씀이 와가지고 잉태가 돼가지고 그 속에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똑같은 이치로 우리에게 작용한다 이겁니다. 작용해요. 그래서 긍정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내가 남자하고 동침한 일이 없는데 네가 잉태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가 굉장히 강압적으로 너에게 성령이 임해서 잉태된 것이니 하면서 그 여자로 하여금 부정하지 못하도록 네, 그런 어떤 위압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요한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이 둘이가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께서 그 잉태할 수 없는 여자에게 잉태가 되도록 만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조처를 취하시죠. 말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내게 여러분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내가 긍정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나에게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잉태가 안 돼요. 생명이 잉태가 안 된다고요. 잉태가 안 돼. 그런데 여러분의 육신은 계속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죽으면 사람이 끝이지 무슨 백성이 되고 새 나라가 있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말이 안 된다고 계속 거부해버리면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긍정해야 된다.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연합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새 몸을 잉태시켜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는 잉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잉태시켜버리는 거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물이에요. 물. 그냥 땅에다 부어버리면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물이에요. 그런 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포도주를 만드는 건 포도주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딱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과 같은 존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을 떠다 주라 그러는데 물을 딱 떠가지고 왔는데 그게 나는 물을 떠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딱 마시니까 뭐예요? 포도주였어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 이해하는 겁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뭐예요? 죽는다. 늙으면 죽는다. 그러나 아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린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그렇게 잉태되는 것이지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돼서 잉태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긍정하는 겁니다. 긍정. 아셨죠? 이 능력을 누가 이해를 하고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이제 여러분이 긍정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말씀을 받아서 예수가 된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면 뭡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새 몸,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새 몸, 여러분 속에 잉태되는 겁니다. 잉태. 뭐가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이 들어갔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새 생명이 잉태가 되는데, 여러분 안에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고 있는, 또 입으로, 몸으로 행동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한테 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거듭났고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 세 번째로 예수라고 하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가 되고 예수가 됐는데 예수에게 들어갔던 그 말씀, 예수에게 들어갔던 그 말씀이 예수를 만들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분 속에 있는 그 믿음, 이분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다시 뭡니까? 사람에게 옮겨가게 되는데 그 옮겨온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걸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말씀의 영 하는 이거는 예수 하나님이 생명이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진리의 영이 돼가지고 보혜사의 성령이 돼가지고 말씀의 영이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뭐죠? 메시지로 지금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서 믿는 여러분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들들이 돼. 그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과정을 겪어서 나온 영. 다시 말하면 과정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에게 들어갈 때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말씀이 생명이 바로 여자의 뱃속으로 들어갔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가고 예수가 된 이분의 우리한테 오려면요, 과정을 겪어야 돼. 어떤 과정을 겪어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과정, 사람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는 과정, 이것을 겪어서 오는 이 영, 이 과정을 겪기 전에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더라 그래요. 않았더라. 근데 예수가 육신이 돼가지고 피를 흘릴 수 있는 몸이 돼가고 딱 죽고 나서야 드디어 뭐가 와요? 진리의 영, 보혜사의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이 보혜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 말이죠. 예수 같은 독생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보혜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친백성 된다 이 말입니다. 친백성은 한 명이 아니죠. 엄청난 무리죠, 여러분. 그러나 독생자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명. 그 한 명인 그분으로 말미암아 과정을 겪어서 나온 영을 받은 사람은 뭐요? 아들들, 수많은 친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친백성.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같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같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어떻게?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 말입니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셔서 이걸 보고 뭐요? 과정을 거쳤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걸 지난주에 어떻게 설명했어요? 배추 얘기를 했죠. 밭에 있는 배추, 배추입니다. 그렇죠? 그 배추, 밭에 있는 배추를 여러분이 가지고 따가지고 들어와서 집에서 뭡니까? 씻어서 소금에 절여서 양념을 해가지고 뭐가 돼요? 김치가 됐어요. 김장이 됐어요. 과정을 다 겪어가지고 여러분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이 배추를 뭐요? 김장배추라고, 김장김치라고 그래요. 이 과정을 거친 이 배추와 밭에 있는 배추는 같은 생명이지만 과정을 거쳐버리면 뭡니까?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네, 똑같은 얘기. 밭에 있는 배추 그걸 여러분이 그냥 먹을 수 있으면 여러분 소화시킬게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의 뱃속으로 넣는 겁니다. 네. 이같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그가 과정을 거치셨다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 친백성을 만드시려고.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분의 메시지를 긍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친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친백성. 여러분, 이런 기본적이고 정말 이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메시지가 아닌 그냥 여러분 뭐 노래가 좋아서 찬송이 좋아서 우리 모임이 좋아서 골백번 1000만 번 해도 여러분 그것으로는 구원이 오질 않아요. 내게 이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모임도 하는 것이지 모임한다고 구원이 오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뭐야?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다시 말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돼요? 믿음이 되는 것,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내 믿음이 안 되면요, 천하없는 일을 해도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뭐요?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되면 그분을 뭐죠? 복스러운 소망과 그분을 사랑함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행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행위를 여러분. 네. 그 행위가 우리 주님이 보시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주님은 우리가 행위를 할 때 우리 사람은 그 행위를 보지만요. 왜? 믿음은 안 보이니까. 우리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냥 우리 사람은 행위를 보는 거예요. 아, 여러분 예배 나왔네? 이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뭘 본다고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봐버리는 겁니다. 아, 내가 저에게 있구나 하고 믿음을 보는 겁니다. 사람은 뭐죠? 행위를 보는 것이죠. 왜? 믿음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살고 계신다 이겁니다. 아시죠?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살고 계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는 믿는 사람 그러면 나 뭐죠?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여 나는 그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나로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가 아니고 그분이 내게 오셔야만, 아무리 내가 아기를 낳고 싶어도요, 남자의 정자가 오지 않으면 내가 아이를 낳고 싶은 소망만 있을 뿐이지 절대로 아이 안 생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한 아기 그는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며 또 뭐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죠? 그 아기는 뭐요? 또 아버지시며 또 뭐요? 평강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육신을 입고 사람 눈에 보여진 그분은 아들이면서, 독생자라는 아들이면서 또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시며 만왕의 왕이라는 겁니다. 왕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걸 구태하고 알아야 되나요? 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325년 이 모든 기독교에서 만든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요, 신조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신조가 정해졌는가 하면 아버지 인격, 아들 인격, 성령 인격 세 개로 표현이 됩니다. 세 개로 표현이 되는데, 성경은 세 개로 표현이 되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들이며 아버지며 하나님이며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믿는다는 여러분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물으면 다 한 분이라고 그래요. 한 분이라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내가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전한 형상을 입을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며 아버지며 하나님이며 왕이신데 자꾸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러면서요, 자꾸 여러분의 믿음은 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셋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믿음대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믿음대로. 믿음은 항상 하나님이 셋이에요. 세를 할 적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요, 우리는 지식도 한 분이어야 되고 믿음도 그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뭐요? 하나님은 뭐죠? 보좌 딱 중앙에 계시고, 우리 성자 예수님은 딱 오른쪽에 계시고, 성령님은 왼쪽에 계시고, 우리 상상 속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믿음이 항상 하나님은 셋인데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우측이 있고 좌측이 있고 이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며 아버지며 하나님이며 왕이십니다. 둘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 생명이 딱 왔으면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온전한 지식이 내게 와야만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하도 요즘 사람들이 잘나서 배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뭐죠?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떻게? 거듭난 씨로, 다시 말하면 썩지 않는 씨,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거듭난 것은 내 어떤 것이 아니고 썩지 않는 씨, 말씀. 예. 그러니까 모세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에도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그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적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잘나고 못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자 남자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다. 아셨죠? 네, 그 말씀은 항상 살아있어서 언제든지 긍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메시지가 그에게 들어가서 뭐죠? 바로 잉태돼 버려요. 잉태돼 버려요. 잉태되면 믿음이 여러분에 잉태돼 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활동하여서 여러분에게 뭘 만들어요?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베드로 3장 여기도 나와 있고 또 다른 데도 나와 있는데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앞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그러므로가 품고 있는 건 뭐냐면요. 멸망이 오고 있다. 이 하늘과 땅은 뜨거운 불에 녹아서 사라져버리고 너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는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곧 불탈 것이다. 불탈 것이다. 너희는 나를 믿는 나를 바라보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셨죠?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그러므로 하면서 딱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온전하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보존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날이 너에게 오고 있으니 여러분 오는 것은 믿어져요? 예, 믿어지나 마나 믿으세요.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 보면 곧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12시가 종착역인데 5분 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고 막 그래요. 지금 어쨌든 이게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그런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안에서 보존되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말은 여러분 다 해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보존된다. 말은 한대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흠이 없고 점이 없겠습니까? 응? 말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말만 하면요. 우리 주님은 말만 하는 거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점이 없으려면, 흠이 없으려면 무슨 기미가 없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주름이 없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자, 점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인고 하니,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 점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요, 나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점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한테 엄청난 유혹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유혹을. 여러분, 그 유혹 종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하기 싫으면 엄청난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내용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지켜, 자기가 자기를 지켜, 자기는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남은 절대로 지켜줄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그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이게 점이 없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이게 새 속에 물 든 겁니까? 안 든 겁니까? 예, 물 든 겁니다. 근데 육신은 뭡니까? 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요. 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는 건데요. 예배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전부 내 육신대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미 뭡니까? 물들어버린 거예요.
네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점이 없는 겁니다. 자, 흠이 없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흠이 없다는 것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 세상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의 삶의 방식, 이거는요, 계속 어그러지고 여러분의 생명, 주님이 주신 생명에 거슬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계속 거슬려요. 계속 반대의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거슬리고 어그러진 이 세대, 세속, 여기서 뭡니까? 구별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빛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그분에게 붙들려서 내가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빛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에 붙들려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그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여러분은 그냥 사는 사람인지, 그게 바로 흠이 있고 없고라는 겁니다. 빛에 붙들린 사람, 이 세상의 어떤 방식은 거슬리고 우리를 어그러지게 하는 일들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이 빛에 붙들려 있는 사람,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인 믿음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붙들리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시키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날이 가까워 오고 있으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 거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서 너희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날이 곧 오고 있으니 조만간 얼마지 너희가 조금만 너희를 지켜내면 바로 그 날이 너희 앞에 당도할 거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참아라는 겁니다. 빛에 붙들리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요, 육신을 부인하시고 그분의 빛, 말씀에 붙들려 사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과 관계되고 주님과 연합된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람에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세속, 세상, 이것에 여러분이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휘둘리면 중심도 없고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뭐가 옳은지 그런지도 분배를 못 해버립니다, 여러분. 어그러지고 전부 이렇게 된 사람인데 그런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구원을 받는 건데,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어그러지고 휘둘리는 것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놓쳐져 버린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쌓아온 구원의 탑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뭐가 좀 좋으면 뭐 하고요, 일시적으로 좀 내가 누리면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결국을 잊어버리는 건데. 마칩시다.